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보 선교사님께서 천성의 예배,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여지며 또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계시적인 메시지가 온전히 풀어질 때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저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되 특별히 전보선님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게요. 지난 4주간 저희가 제이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진엽 선교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진정한 예배와 또 예배의 의미, 그다음에 예배의 삶,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한 예배와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예배 팀이었거나 아니면 예배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들으실 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적용이 되게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많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평소에 안 읽어보셨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잡혀 들어가요. 이게 섬에 있어요. 터키에 있거든요. 가면 섬에 있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힘을 당해서 영적으로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보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예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고 있었던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천국의 예배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한테. 네. 우선 이 말씀보다는 먼저 저희가 예배가 뭔지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4주간.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제가 다음 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예, 개역개정 버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는요,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세 번째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하나 풀었을 때 이 의미가 풀어집니다. 첫 번째 찬송은요, 히브리어로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어떤 뜻이면요, 자랑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알죠? 그 언어의 뜻이 할랄이야. 할랄. 그게 뭐면 주님 찬양하면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옛날 기억해 보세요. 2002년도에 우리 축구 막 이렇게 통과됐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러지 않았죠? 여러 명 모여서 계셨던 분들 기억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환호성 치고 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막 했을 거고, 저는 이제 어떤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공동체에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공동체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췄거든요. 그 모습이 할랄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송은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는 테일라예요. 자랑하는 거. 그분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계시는,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동사. 야사브라는 뜻인데요. 자리에 앉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이런 데 앉으면 의자죠. 그냥 의자.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시면 뭐죠? 그게 보좌, 왕자예요. 왕자.
왕좌 발음이 안 되네요. 왕자가 아니고 왕좌예요. 왕자란 뜻을 알려드릴게요. 왕자가 무슨 뜻이면 그냥 왕이 앉는다는 의미가 넘어서요. 통치권이나 높은 지위를 나타나는 위치의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에서 뭐가 나타나면 왕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의 능력이 보면 권위잖아요. 권위. 그래서 칙령, 법을 선포하고 법을 만들고 명령을 내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왕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자에 앉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고문,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을 선포해요. 그리고 임명장을 주기도 하고 보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옛날 영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성분이. 그래서 이 이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계시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곧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계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오르시는 거예요. 어디에? 왕자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만들었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온산 구분된 산 위에 다윗의 장막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장막 가운데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팀이 찬양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통치도 하지만 그곳에서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으신 왕자는 우리의 찬양의 왕자인데 이 왕자 여러분들 어떤 왕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왕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허름한 어떤 이렇게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왕자 되게 해야 돼요.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셋째, 거룩하시나이다. 거룩이라는 뜻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이 찬양이 구별하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우리가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구별되시는 분.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만왕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찬송, 거룩. 그래서 아까 전에 계시록 말씀 읽을 때 천사들이 뭘 부르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법과 명령을 선포하시고 포고문,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사랑, 친밀함도 필요하지만 이 시간은 친밀함과 권위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미한 시간이죠.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성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이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말씀에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뭘 받으시기 원한다고요? 입. 찬양. 근데 찬양만 하고 있나요 지금?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요. 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칼을 들고. 어떤 칼? 부엌에서 쓰는 칼이 아니라 양날선 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나라를 싸우기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사랑에 고백하는 그 악어서에 나오는 신부가 들은 침실도 있지만 사랑의 고백도 있지만 신부가 성숙하면 어떻게 하죠? 말씀 공부했죠. 저희가 들판으로 나오라고 나가잖아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친밀함과 이 권위가 드러나게 하는 예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보듯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던 성경적 예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 올리질 않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1장 상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유월절을 지내러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면서 소리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겉옷을 깔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개선 장군이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그 큰 전쟁을 이기고 들어갈 때 자기 나라의 그 왕으로서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위험 있고 멋있는 백마나 뭐 종마를 타고 많은 음악 악대와 많은 군인들과 막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날 그곳에 있던 예언자들의 입으로 내가 말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네. 번역이 좀 8장 9절 제가 이게 아닌가 본데. 네. 다시 찾아볼 텐데요. 제가 찾은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21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성전 안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들 앞에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찬양이 터트려 나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9장. 네. 그래서 그런 외침인 거예요. 찬양의 외침이에요. 기도이기도 하고 외침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오 메시아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데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했던 메시아를 생각하고 외쳤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일들이 일으키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환전하고 있고 막 팔고 있잖아요, 비둘기. 그랬을 때 예수님 가만 보셨나요? 다 들러엎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가셨거든요. 명절 때. 그때의 모습하고 달라지신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 왕으로 들어가시는 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자들이 호산나라 부르지만 그 제가 말씀 묵상한 건데 상상하기로는 많은 뒤에 천군 천사들이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말들과 영적인 말들과 무기들을 들은 자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유월절로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람의 눈을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영적인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과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기도한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왕권 가운데 그걸 들러부시고 소리를 지르셨던 거죠. 호산나를 노래하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경배와 찬양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드러났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보좌에 오르셔서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언적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들이 그분의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세요. 그래서 2절에 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예수님의 권능의 규를 보이시겠다고 2절에 나오거든요. 110편 2절에. 이 규는요, 다스리고 훈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권위가 드러나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이에요. 근데 말씀 안 넣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움켜 잡으신 몬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마다 탬버린과 하프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가 전쟁터에서 그분의 팔을 흔들면서 그들을 후려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왁수르 왕국을 다스리던 통치력에 대해서 이제 다루실 때가 된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전쟁이나 어떤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수르를 치신 게 아니라 그 치실 때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면요,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싸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자. 나와 같이 전쟁을 하자. 근데 너의 전쟁의 무기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오르신다고요? 왕자에 오르시고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하기 원하세요. 삶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안해 보이고 전쟁도 없고 좀 있다면 뭐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때때로 하나님 기도를 하면 작정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뭐 어떨 때는 21일을 하라. 그러면 은하 선교사는 저랑 막 진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1일 동안 찬양팀이 거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아니면 이제 사람이 올 때도 있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21일 작정 예배가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섬기던 조그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러 갔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올라갔는데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잠깐 나간 사이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이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왔다 갔어. 경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잠깐 나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은 갔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알던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저희가 있는 지역에 열흘 정도 오고 싶다고. 근데 이 친구는 미국 사람이에요. 완전 백인.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데도 갑자기 가라는 마음을 주시대요. 친구하고.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가을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을에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또. 일주일 뒤에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봄이었어요. 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래 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놓고 이 친구들 왜 오죠?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알다시피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일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제 자세히 어떤 사역하신지는 아시죠? 저희가 뭘 했는지. 근데 전쟁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계속 매일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사람이 온다는 걸 그 친구들은 미국 정부에서 문제를 걸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 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남쪽 지역과 수도에 3일간 철야를 했어요. 총 6일이죠. 6일간 철야 예배를 하고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땅밭 기도를 하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밤에 이제 4명이죠. 4명에서 찬양을 계속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3일 끝나고 또 다니고 수도로 올라가서 3일 철야를 하고 또 그다음에 강공소를 다니면서 중보하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밟기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은 떠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뒤에 쿠데타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희 집하고 10분 거리예요. 그 은하 선교사가 늘 얘기하지만 6시간 넘게 이 폭격 소리가 나는데 그냥 멀리 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온 건물이 흔들 정도로 모든 간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10분 거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날 나갔더니 저희가 다녔던 관공서들이 다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에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때 이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저희 말고 다른 선교사님 굉장히 어려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시고 했는데 저희는 어떤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하나님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고 여러 사역이 보호가 됐어요. 저희가 하던 사역이. 그 다음에 저희 말고 다른 청소년 사역하는 청년들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청년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공포가 생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래서 이 젊은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무섭고 막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계신 이가 누군지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파괴하려고 다가오는 어둠의 일이나 하나님이 새 일 가운데 행하실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시고 어둠의 능력을 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땅에 풀어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아니면 어떤 신방하는 곳, 어려운 친구를 만나고 이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예는 사도행전 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귀구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은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예, 이 말씀 배경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요. 근데 이 빌립보가 어떤 데면 이제 바울한테 환상이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는 빌립보에 들어가요. 근데 빌립보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 종들 이제 근데 이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니까 말로써 축사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어떤 영? 점치는 영. 그랬더니 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를 관원에 끌고 가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말씀에는 한밤중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그냥 가볍게 한 대 곤장을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게 맞았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밤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통증이 막 올라올 시점이에요. 잠은 안 오고. 근데 이들은 이 피 흘리는 거, 아픈 거를 넘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결정했어요. 현재의 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감옥에 갇힌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 안에 있었던 매맞은 아픔,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넘어서서 한밤중에 그들이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어디로 가셨죠? 왕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능력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 원수의 능력이 깨트려져서 어떤 일이 나면 이들이 그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요. 그랬을 때 도망쳤나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내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큰 지진이 났을 때. 근데 도리어 도망치지가 않고 있는 걸 보고 이 간수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가족과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이후에 마게도냐 쪽에 복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핍박이나
아픔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해서 아파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아리를 하고 계세요? 그때 찬양할 때입니다. 캄캄하여 도무지 새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인 거예요. 그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고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재나 억압, 고통의 쇠사슬이 있습니까? 감옥같이 어떤 문제가 막혀서 안 열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감옥의 자리가 찬양할 곳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주님을 위한 보좌를, 왕자를 만드세요. 그랬을 때 그분의 통치인 의롭고 정의롭고 자녀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성경적인 권위, 하나님의 찬양했을 때 드러나는 그 건의의 예를 봤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해요. 다윗의 장막하고 다윗의 장막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얘는 역대상 1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없을 때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윗이 이 언약의 궤를 옮기고자 해요. 자기가 있는 그 시온산. 근데 뭘로 싣고 오죠? 새수레, 소가 이끄는 새수레 싣고 오다가 이 소들이 놀라서 뛰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사 제사장이 어떻게 되죠? 손을 펴서 만져요. 그랬을 때 이 우사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 수레가 나쁜 걸까요? 분명히 최고급 수레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걸로 소도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소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걸까요? 저는 처음에 왜 죽게 하셨나 이런 이해가 안 됐어요. 수레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소가 끄는 수레가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는 오직 신성한 레인들이 어깨에 매여서 운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닌 헌신된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헌신된 마음. 아무리 의도가 선하든 상관없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주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우사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 어떤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무슨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요한 계약을 해요. 집이나 사업. 그러면 이렇게 보나요? 힐끔힐끔? 분명히 자그마한 글씨까지 잘 읽을 거예요. 예외 사항이 있는지, 나한테 뭔가 피해되는 거 있는지. 그렇죠? 똑같아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렇게 할례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할례를 안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나가려고 하죠? 지팡이 하나 믿고 애굽에 있었던 한 가장 강한 군대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백 명의 노예인 자기 동족을 끌고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또 모세는 뭘 실수를 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할례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할례를 안 해줘. 그래서 또 십보라가 할례를 하죠. 그 상황 이해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자, 다윗이 우사가 죽자 어떻게 하죠? 그냥 막 다시 끌고 오나요? 걔를? 스탑하죠. 그거를 우선 놔둬요. 놔둔 상태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놔두고 다시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재판과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 뜻인데 뜻을 알지만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해서 오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떤 방황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다면 그 계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적한테 대적의 계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뜻이나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겪은 실수에 대해서 고립돼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남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한테. 다윗의 장막에는요, 여러분들 모세 장막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인재하신 공간에 장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지성소가 없었어요. 그냥 장막 안에 하나님 법궤가 있었어요. 자, 이 법궤가 없다는 게, 아니 장막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의 장막을 배워서 알지만. 자, 모세의 장막에는 뭐가 있었죠? 희생제물이 있었죠. 근데 시온산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있었으면 찬양이 있었어요. 24시간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굉장하지 않아요? 1시간 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예배팀이. 그들은 찬양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나가죠? 주님 앞에? 모세의 시대 때는 나가면 어떻게 됐죠? 죽었죠.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의지해서 나가시잖아요. 그것을 행하신, 그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지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모형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천국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유브라테 강 주변까지 차지하겠다는 그 땅 영역까지 전쟁은 치른 중이었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랬을 때 이 장막에서는 뭐가 돌아갔죠?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계속 주님께 예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 사령관들이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웠던 거예요. 어떤 지혜나 전략이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많은 병마와 나의 군사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구나. 전쟁할 수 없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그러면 예배하고 어떤 영적인 장막이죠. 예배 드릴 때. 이때 여러분의 목적이 영토 획득입니까? 어디까지 땅을 점령해야 돼? 막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영혼의 획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7대 영역국 가고 뭐 많이 외치잖아요. 영혼의 획득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열방을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케 원래 모습대로. 자,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 그러죠. 마지막 때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를 돕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찬양하고 예배하죠. 다윗이 영토를 획득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드리고 열방 가운데 다스리십시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가 너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기 원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너지라는 단어 아세요? 시너지. 그게 뭐냐면 어떤 현상을 전체 효과가 개별 효과보다 크다.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여기가 자영이가 20kg 들어 혼자서, 제가 20kg 혼자 들잖아요. 그러면 각자 20kg죠. 그럼 같이 들었을 때 몇 킬로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40kg 이상 들 수 있어요. 그런 게 시너지거든요. 그러면 한 예로 한 명이 진짜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왕자가 임해서 통치가 임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50명 넘죠. 계산이 되는가요? 말씀에 시편 말씀이 이러면서 한 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명이 쓰러진다고. 2명이 10,000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10,000명 이상 지금 50명 계산이 안 돼요. 50 곱하기 안 나오네. 수학이 약해서 2명일 때 분명히 그러면 2,000명이 되잖아요. 근데 10,000명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 위에 있을 하나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환난이야, 막 핍박이고, 막 사람이 막 3분의 1 죽고 막 어려워요. 읽어보시면 좀 읽다가 덮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무섭다. 아니면 저 아는 뭐 분들 신학교 오래 다니신 분들 물어보잖아요. 계시록 배우셨어요? 물어보면 안 배우셨대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조차도 나누고 싶지 않은 말씀 부분인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만큼. 근데 인봉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말씀 보면. 지금 계시가 풀어지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심판 한낱만 보여주고 있나요? 저도 이번에 이거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확 열렸어요. 아니, 전에는 저 맨날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공부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대접이 뭐고 막 나팔이 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영역이 환난과 심판도 있지만 예배,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오는 본문이 4장이잖아요. 4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4장 같이, 예.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가죠. 그랬을 때 어떤 무지개가 둘러있는 보좌가 있고, 넘겨주세요. 누가 있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죠? 24명의 장로가 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곡 등불이 있고 타고 있고 이렇게 나와요. 자,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찬양을 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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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밑에요. 여기 11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네, 4장에서는 이렇게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눈이 떠지면서 보여지는 천상의 예배가 있고요. 5장에는 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네, 5장에서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프가 뭐죠 지금? 수금, 네, 기타. 그러면 향, 금대접은 뭘까요? 기도,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죠? 말씀 자세히 보면 같이 예배 가운데 같이 어울려져서 올라가요. 얘만 연기 그 연주 곡만 찬양한만 소리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 가운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장 뒤어서 뭐가 시작됐을까요? 말씀이 7개 인이 떠지면서 환난이 시작돼요. 굳이 왜 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고 그 이후에 환난이 시작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한 11장에 24장로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성도가 어린 양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왔어요. 새 노래. 그 다음에 15장에는 짐승을 이겨낸 사람들. 나중에 짐승에 이겨낸 게 뭔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 들을 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승리자들이 수금을 들고 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15장. 그 다음에 거의 끝마무리에 19장에서는 무수한 무리들이 모여서 큰 예배가 일어나요. 뭔가 느낌이 오시잖아요. 처음에 조금 모인 것 같고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만 있읍시오 이렇게 기도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그 다음에 이 도전이 예배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예배의 모형이 어떤 건지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할게요.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측면만 보겠습니다. 자, 천국 예배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배도 고플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24시간 예배를 드리죠? 24시간 팀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진여성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 공동체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예배가 흘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 예배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에서는 장막이 있어서 예배자들하고 하나님 임재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천국의 장막은 분리 장벽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없어지셨나요? 아니죠. 가로 막혔던 장막이 누구로 인해서 없어졌죠? 그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외쳐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러세요. 네.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여러분의 어떤 잘남, 여러분의 어떤 내가 선하게 했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몇 명 전도 많이 했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다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이 아직은 이렇게 완전한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모습을 약간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흐릿하게 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시죠.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 오래전 얘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근데 때때로 임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 임하실 때는 조의가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조의가 임하면 찬양을 불러요. 막 제가. 근데 모르는 찬양을 막 부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하신 거는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듯이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크나큰 건물에 눌려있는 듯한 느낌으로 프레셔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저 공동체에 있는 쟤들 회개를 다 할 때까지 이 무거운 임재가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짝 그렇게 경험만 해도 내가 막 오금이 저리고 못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짠하고 은영자님한테 나타나면 은영자매의 육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이렇게 또렷하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대 용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 예배는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언적인 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예배팀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자, 내 생물하고 24 장로들이 예언적으로 노래를 해요. 그때 노래가 올려진 게 그 다음 장에 풀어져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부러지는 노래들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받아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팀이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권위자한테 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노래로 풀 수도 있는 거죠. 예배 찬양 중이라면. 어떤 사람은 기도 인도 중이면 기도로 풀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춤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뭘로 돼 있죠? 대부분이 물. 그때 SOT 스쿨 때 학교 때 나눴던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죠. 근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물인데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셔. 그러면 성령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몸이? 모든 물이 흔들리면서 세포가 움직이면서 장기가 움직이면서 뼈가 움직이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의 손을 흔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양자매님 같이 춤이나 깃발을 흔들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지금? 가끔가다 소리 질러라. 우리 예배 때 아직 그걸 안 하네. 소리 질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쟁할 때 나가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나가자 이러고 나가자 이렇게 소리 지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눈치 보고. 저도 굉장히 굳어있던 사람인데 주님의 영이 막 임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러면서 막 춤도 출 때도 있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많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자 웃기는 얘기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네. 원숭이가 5마리가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어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원숭이가 안에 우리 안에 바나나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원숭이 5명 보다 먹자 그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가 먹으려고 하는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확 원숭이들한테. 그랬더니 원숭이가 먹지도 못하고 내려왔어. 그러다가 잠잠히 있으니까 이 원숭이들이 다시 이거 먹으려래. 그럼 또 뭐 하죠? 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고 학습이 되니까 얘네들 가만히 있었어요. 먹지 못하겠다. 찬물이 무섭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빼요. 그리고 새로운 모르는 놈을 넣어요. 그럼 얘가 뭐죠? 어떻게 하죠? 이 바보들 왜 안 먹고 있어? 바나나를. 그래서 올라가서 먹으려는데 진여성 교사님 부러지네요. 그 얘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또 한 명을 빼요. 물 끼얹은 걸 봤던 놈 빼고, 그 다음에 모르는 놈을 한 명 또 넣어요. 2마리는 뭣도 모르고 또 걔도 왜 안 먹고 있어? 올라갔는데 말리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을 끼얹지도 않는데 다른 원숭이들이 말려요.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빼면 결론은 5마리 다 모르는 원숭이에요. 찬물을 끼얹은 거를 경험하지 않은 원숭이들. 그 원숭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뭣도 모르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떤 틀이나 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저 방언 예배 드릴 때 방언을 많이 해요. 왜냐면 다 영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풀어지게. 근데 공예배 때 나와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막 혼났어요. 아니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왜 방언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그 원숭이 같이 어떤 나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아니면 어떤 자녀 아니면 이제 믿음 믿고 다가는 자들한테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배 가운데 그럴 수 있다고요, 특히. 그래서 그게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천국 예배 2가지 남았어요. 간단해요. 천국 예배 4번째 중보적이다. 향도의 대접이 있다 그랬죠? 그 성도의 기도, 중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쉽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틈을 막아서는 게 중보 기도거든요. 어떤 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틈이 있다면 기도로 막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이 틈을 막아줘 줄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중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 예언, 모든 치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부터 시작돼요. 중보의 마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의 마음을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풀 줄 아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계속 어떤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장로들이 수금 영주와 항로로 대접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듯이, 그랬을 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듯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속 풀어질 거예요. 5번째 마지막입니다. 천국 예배는 전쟁 중이다.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쫓겨났죠, 하늘에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사단이 언젠가는 말씀처럼 멸하게 되겠지만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아직도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로부터 전쟁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기로 막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과 양선난 칼. 이건 또 다른 얘기를 해서 긴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 그거를 갖고 싸우러 나가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로부터 하나님은 전쟁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보좌에 오르시고 그 보좌로부터 그분의 권위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그분의 권위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이 예배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공동체로 풀어놨을 때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스바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 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네, 여기 내 있죠. 내 다음에 너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할게요. 시작. 보희 안에 계시는 보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보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서 보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보희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부르신대요. 와. 그리고 기뻐하신답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시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배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정말 이 땅을 넘어선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우리 삶에 얽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오르게 하실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이리로 올라와라 보여주셨듯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있는 장애물들이 처리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장로교나 아니면 어떤 모형의 종교적인 게 있다면 그게 벗어지게 기도하시고 또 과거의 어떤 상황 가운데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더디 이루어져서 상처받고 그 마음 가운데 허약한 영이 있다면 그걸 가져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뜻과 신실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 자꾸만 보게 해서 우리를 낙망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여드리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제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라라 도우셔서 주님이 천국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약함점과 상실과 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신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반응을 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모든 더러움 새사슬 죄의 새사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들 어둠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두지 못함으로 우리 앞길을 하늘부터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들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이 시간에 안약을 내려주셔서 우리 눈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열렸습니다. 회개의 키를 갖고 이 문이 열립니다. 회개 자유케 하는 회개의 키로 이 문을 엽니다. 입고소서. 빛 가운데 입고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르는 자에게 그 능력이 어떠한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아버지 축복하기 원한 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예배팀 주보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정말 예언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이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소리와 외침으로 춤으로 악기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표현될지어다. 새 일을 행하시 여호와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역의 예배가 열렸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